자식에게 말하면 안 될 세 가지의 말.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강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 강물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의 물줄기로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지탱해 준 것은 부모님께서 끝내 하지 않으신 말씀들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양 철학에서는 때로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마디의 무익한 말보다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낫다고 설파하셨지요. 굳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조용한 침묵 속에서 더 큰 의미가 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끝내 침묵으로 남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침묵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부모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말하지 않고 가슴에 품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침묵의 주제는 부처님의 말씀과 동양 철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장에서 고전 설화나 실화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기승전결의 흐름 속에서 한 편의 이야기처럼 전개될 이 글을 따라가다 보면 왜 이 침묵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어떠한 사랑의 완성으로 이어지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고 말하는 것. 자식을 키우는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의 연속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자신이 먹고픈 것을 참아가며 아이에게 양보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이러한 희생을 절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동양의 지혜로운 부모상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속담으로도 표현되지요. 부모의 사랑은 아래로 흐르기만 할 뿐 그 대가를 바라거나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불교 경전 부모운 중경에서도 어머니의 10가지 은혜를 설명하며 입에 넣었던 것도 자식이 원하면 다시 내어주고 자식이 배부른 뒤에야 비로소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없이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표시조차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무주상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푼다는 뜻으로 좋은 일을 하고도 티를 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바로 그러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내가 널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는 말을 끝내 삼갑니다. 불교의 자비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부모의 사랑 역시 보답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는 한없이 맑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농부의 일화를 떠올려 봅시다. 끼니조차 잊기 어려웠던 시절, 그는 겨울밤마다 자신의 외투를 아이에게 덮어주고는 본인은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이웃이 왜 당신 옷을 아이에게만 입히느냐고 물었을 때 농부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지요.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성장했고 자신에게 늘 외투를 덮어주던 아버지가 정작 추위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추운 줄 모르겠다며 고생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이는 훗날 커서 아버지의 낡은 외투를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부모가 자신의 고생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식은 죄책감이나 부담 대신 사랑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온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자식 앞에서는 환하게 웃습니다. 자식은 그런 줄도 모르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툰 사소한 고민거리만 잔뜩 늘어놓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겪은 피로와 서름은 감춘 채 아이의 하잘것없는 고민을 세상 전부인 듯 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대자 대비 큰 자비라고 부릅니다.
말 없는 희생이야말로 큰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강물처럼 많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침묵의 선택 뒤에는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진정한 효도란 부모에게 색을 좋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얼굴빛이란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고 밝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부모 역시 자식에게 늘 밝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목청껏 떠벌리는 부모의 얼굴에서 자식은 밝음 대신 그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부모는 끝까지 자신의 고생담을 침묵 속에 묻어둡니다. 그 고생담이야말로 부모 자신의 삶의 일부이고 마치 은밀히 간직하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 훈장을 자식에게 내보이지 않는 자존심과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묵이 결국 자식을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부모는 기꺼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둘째, 부모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죽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걱정, 앞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불안 등은 때때로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현명한 부모는 이런 두려움마저도 자식 앞에서만큼은 숨겨둡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모 마음에선 하루에도 12번씩 불안의 파도가 일지만 자식에게만큼은 끝까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동양 철학에서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울타리는 자신이 폭풍을 막아주는 대신 그 안에 어린 나무가 바람을 덜 맞고 자라도록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신의 불안을 혼자 사귀는 대신 자식이 마음 편히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받쳐줍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않는 말 중 하나가 나는 두렵구나, 난 외롭단다와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의지하던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도, 몸져 누워 혼자 지낼 때 느끼는 막막함도 부모는 좀처럼 털어놓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계고, 즉 삶의 근본에는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동시에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낼 것인가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지요. 부처님의 제자 중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어머니가 계신 지옥까지 가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토록 어머니를 구하고자 했던 목련존자의 간절함은 평생토록 자신의 고통을 자식에게 감추었던 어머니의 침묵을 알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계실 때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고통이 있었음을 깨닫고 목련존자는 그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불교 설화가 전해집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신의 아픈 속마음을 끝까지 숨김으로써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전 심청전에서도 부모의 걱정과 자식의 효심이 극적으로 엇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심청이의 아버지 심봉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극락에 갈 공양미 300섬도 바치겠다는 절망 어린 푸념을 합니다. 어린 딸 심청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결심을 하지요. 결국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고 뒤늦게 딸을 잃은 심봉사는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 이야기는 효녀 심청의 희생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모의 걱정을 자식에게 그대로 털어놓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만약 심청의 아버지가 자신의 불안을 딸에게 내비치지 않고 꿋꿋이 침묵했다면 심청은 목숨을 내거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부모의 한숨소리, 푸념 한마디는 자식에게는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그러므로 끝내 나는 걱정 없다, 너만 편하면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는 부모의 모습 속에 오히려 더 큰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죽음조차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미덕으로 여긴 사례가 많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곡을 하기는커녕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친구가 그 모습을 나무라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처음 아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무에서 유가 되었고 이제 돌아가니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요. 나는 하늘의 섭리에 따라 평온히 받아들일 뿐이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그의 담담한 침묵이 인상적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는 마음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가까운 제자 아난다 등이 슬퍼하자 부처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은 무상한 법이니 슬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진리를 일깨우며 제자들의 슬픔을 달래신 것이지요. 이를 생각하면 부모 역시 자식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자신의 슬픔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용기 있는 침묵, 그것은 자식을 향한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죽음이나 불안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 자식은 오히려 인생의 무상함을 배우고 마음의 강인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있었던 한 실화가 울립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불치병 진단을 받고서도 유학 중인 딸에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딸아이가 먼 타국에서 걱정할까봐 병세가 깊어져도 감기에 걸렸다는 식으로 가볍게 말할 뿐이었지요. 시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 통화마다 웃는 목소리로 엄마는 괜찮으니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안부만 전했습니다. 결국 딸이 귀국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임종이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딸은 뒤늦게야 사정을 알고 오열하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외쳤지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딸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너에게 끝까지 웃는 엄마이고 싶었다. 내 걱정으로 네 꿈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딸은 그제서야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걱정과 아픔을 숨긴 침묵은 때로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자식의 가슴 속에서 커다란 사랑의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부모는 세상을 뜨지만 남겨진 자식의 마음에는 그 침묵의 가르침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셋째, 물질과 기대에 대한 말. 말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하지 않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돈과 재산,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나 섭섭함 같은 속된 주제들입니다. 물론 부모로서도 인간인지라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까 하는 생각이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그마저도 함구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잘못 꺼내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욕심이나 갈등의 불씨를 지필 수 있습니다. 또 자식에 대한 섭섭함이나 실망을 토로하는 말 역시 아이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끝까지 부모는 말을 아끼며 세속의 문제로 자식과 불화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부모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유교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을 천하의 근본으로 여깁니다. 논어에도 형제 간 우애와 가족 간의 의를 강조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재산 문제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것도 이런 화목을 지키기 위한 배려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유산 문제로 형제 자매 사이에 금이 가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겠다라고 미리 말해버리면 자식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욕심의 그림자를 키우기 쉽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 분배를 두고 다투거나 더 많이 받기 위해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부모는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엔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편을 택합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살던 집을 큰아들에게 물려준 뒤 작은 아들과 크게 멀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큰아들을 돕고자 한 결정이었지만 이를 서운하게 여긴 작은 아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나중에 부모는 자신들의 섣부른 결정과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듯 자식들 간에 셈이 등장하는 순간 가족의 정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혹여 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그건 부모가 떠난 뒤에 일로 남겨두고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저 각 자녀를 균등하게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지혜인 것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재물이 탐욕의 씨앗이 되니 그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재물에 연연해하지 않고 담담할 때 자식들도 물질 대신 부모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대와 섭섭함에 관한 말 역시 부모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모르게 내가 너 때는 으로 시작하는 훈계나 왜 아직 이것을 못했느냐는 잔소리를 이어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 때로 꾸중도 하고 조언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그런 간섭의 끈을 놓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슴 한구석에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다라든가 아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 실망스럽다와 같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예의일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말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힐 수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잔소리나 실망이라면 그거 더더욱 괴로운 일도 없을 테니까요. 차라리 부모가 아무 말씀 없이 눈을 감으셨다면 남은 자식은 부모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이를 무언의 교훈이라고 하죠. 말 없이 몸소 보여주는 태도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인도 황태자 시절의 석가모니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기대의 내려놓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이 왕위를 잊지 않고 출가하여 수행자가 된 일을 처음에는 크게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들을 붙잡아 두고자 온갖 수단을 쓰고 오랫동안 섭섭함과 분노를 품기도 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정반왕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아버지 곁에 머물며 법문을 들려주었고 마침내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년에 정반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바라던 왕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 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일화는 부모가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오는 평화를 잘 보여줍니다. 끝내 자식에게 하지 않은 말, 나는 네가 내 기대만큼 해주지 못해 섭섭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삼갔을 때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물질적 논란이나 섭섭한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부모.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비로소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식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믿는다. 더 바랄 것 없이 너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잔소리와 한탄 대신 미소와 격려의 침묵을 보여줄 때 자식은 그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동양에서는 이상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는 물의 깊이를 알 필요가 없고 물은 물고기에게 자신이 얼마나 깊은지 말하지 않는다. 그저 물은 물고기를 삼게 하고 물고기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현실 문제에 대한 침묵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라는 넓고 깊은 물은 끝내 자신의 깊이를 말하지 않고 자식이라는 물고기는 그 침묵의 깊이를 나중에라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맺은 말. 부모가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세 가지 희생과 걱정과 현실에 대한 침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기만 할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자식을 진정 아끼는 마음이 클수록 부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고픈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전해짐을 알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많은 법문을 설하시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는 침묵의 설법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평생토록 쌓아온 정과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환히 열린 창처럼 들여다보일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이 침묵과 배웅하는 이의 눈물이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그간 하지 않은 모든 말들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식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부모님이 내게 굳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 깨달음은 때로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떠올려 보면 부모가 내게 끝까지 하지 않은 말들이야말로 평생토록 나를 위해 준비해온 마지막 편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편지는 봉투를 열어 직접 읽기 전까지는 내용을 모릅니다. 부모의 침묵도 그렇습니다. 그 침묵의 봉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편지에 담긴 진심을 읽고 가슴 깊이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너를 만나 참 행복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부모는 끝내 이 말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침묵 속에 같은 뜻을 100번, 1000번 되뇌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노자의 무의, 공자의 인 모두 크고 깊은 사랑은 때로 말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말 대신 행동과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법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부모님들은 말없이 자식의 등을 두드려주고 말없이 눈물을 훔치며 말없는 기도로 자식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들은 자기도 모르게 편안함과 용기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부모님의 침묵에 담긴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시인의 구절을 빌려 이 글을 맺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부모님의 침묵은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 무엇보다 가득 찬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사랑과 용서와 믿음입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침묵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이 흘러 그 선물의 리본을 풀며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전해졌음을,
그리고 그 사랑의 여운이 평생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음을 말입니다.